원래 이제 설교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별로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새해니까요. 여러분 옆에 앞뒤 주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인사.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또 새롭게 보는 우리 신입생들도 있는데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작년에 우리 청년부 새로 올라온 형제 자매들이 2022년생이래요. 그리고 올해 신입생들이 2003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신입생 청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일부 청년들이 입으로 진급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청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와, 그 아이가 벌써 청년부라고? 이러고 그 아이가 나 초등부, 소년부, 유년부 때 내가 교사할 때, 중등부 교사할 때 우리 반 아이였는데 막 그런 이야기들이죠. 2020년부터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말이죠. 일상이 멈췄고요. 우리의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모두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세월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으로 올 한 해의 걸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재작년에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청년부 주제, 영원한 삶, 노인간,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한 해의 주제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바라보면 겸손해진다라는 그 주제로, 그래서 겸손의 걸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린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달려왔어요. 올해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 그러면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런 모습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고린도에 쓴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두 편만 보낸 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두 편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신앙적인 문제들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았는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헬라어로 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접속사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접속사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문단의 결론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절은 어떤 내용들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선 내용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냐? 고린도후서 6장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반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 자신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넓혀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관용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타이르듯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넓히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시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했을까?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를 굉장히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아꼈어요.
그들의 문제를 보면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듯이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꾸짖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과 그 애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 자신을 향해서 좁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척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나는 누구의 편이고 너는 누구의 편이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분쟁을 하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었는데 분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일어났던 근원적인 이유를 보니까 진리에 대한 오해로부터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로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그 거짓 교사들을 속이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환영하고 마음을 넓히면서 동시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바울 그리고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좁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대척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그런 바울을 이들은 냉대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억울하죠? 억울함도 억울함인데 속상할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낄 것 같은데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헌신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중상모략, 미움, 좁은 마음.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서 뭔가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에게 자녀에게 말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을 거두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의 말을 해도 너무나도 충분한 이 바울인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랑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보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넓혀주기를, 관용의 마음을 가지기를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생각을 하는 길을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염려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이죠. 멍에가 무엇이냐면요. 수레나 쟁기나 그 채를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 나귀나 말 같은 그런 짐승들의 어깨에 얹어놓는 도구를 말합니다. 주로 여기 팔자 모양, 8팔자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이어져서 소나 나귀나 이렇게 말에 목에 어깨에 이렇게 올려서 밧줄로 고정을 시키고 거기에다 수레를 묶거나 쟁기를 묶거나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운반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이 멍에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보통은 2마리를 묶어서 멍에를 매게 하는데 좀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4마리까지 묶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겨리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겨리. 이 겨리가 원래는 소나 말 같은 짐승 2마리가 함께 끄는 큰 쟁기를 말하는 건데 이 2마리를 한 단위로 한 멍에에 묶여있는 한 결이 이 한 쌍을 세는 단위로 그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쌍의 소를 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 결의를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관련된 내용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22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멍에를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요, 정결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소는요, 정결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짐승이 정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이 취할 수 없는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소는 정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묶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짐승이, 두 짐승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멍에를 매는 어깨 위치가 다르죠. 거기에 키가 다르니 다리 길이가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은 걸음 보폭이 어때요? 보폭도 달라집니다. 힘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지고 기질도 다르고. 그래서 이 둘을 묶지 말라는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나 혹은 뭐 전교인 체육대회나 이런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종목 중에서 2명 다리를 묶어서 릴레이 하는 종목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죠? 2인 3갑 이렇게 부르는 그런 릴레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뭐 5명 이상의 사람들을 묶어서 달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떤 팀이 가장 빨리 들어오죠?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균형 있게 움직이는 팀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폭이나 걸음의 속도나 그리고 발을 서로 엇갈리게 해서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속도를 맞추어 나갑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키도 다르고 다리 길이가 다르고 걸음 속도도 보폭도 맞지 않고 구호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꼬여버리죠. 넘어집니다. 서로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매게 하면 둘 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소도 나귀도 괴롭히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이 잘 되겠습니까? 농사를 하든 수레를 끌든 그게 효율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면 삐뚤빼뚤하게 밭이 갈아질 거고요. 수레를 달아서 가게 하면 수레를 끌다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도 힘들고 나귀도 힘들고 그걸 지켜보는 주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은 답답하고.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말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다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는 자는,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지도 말고 같이 밥을 먹지도 말고 이야기를 나누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예 상종 자체를 말라고 완전히 손절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코 세상에서의 고립이나 단절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는 결코 전도여행을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환난들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겪을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면서 고린도에 들렀던 것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거기서 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이 부부를 만나서 만약 바울이 세상에서의 고립이나 단절을 이야기를 했다면 고린도에 갔더라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성도들만은 교제를 하고 그들과 생업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만 거기서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온갖 비방과 대적들을 견뎌나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보면요. 고린도에 보낸 앞선 편지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장에서도 불신자 중에서 식사 자리에서 청하면 불신자가 식사 자리에 청하면 가서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반대로 믿지 않은 자들이 이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참석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생각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다 끊어내고 단절, 격리, 고립 이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디예요? 세상의 삶을 마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가면 저런 자들과 사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곳에는 이런 사람들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그런지 6장 16절과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들과 같을 수는 없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구별된 자녀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호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건요, 공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가운데 이루어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구별되지 못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불구덩이에 빠진다, 버림을 당한다, 그런 공포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한 경외심, 그 경외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거기에 담아둔 것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무한한 경외심을 우리는 그 안에 담아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9절 20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 분명한 근거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단절이나 격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과 정결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말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찌 불법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느냐?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찌 나눌 수 있겠느냐? 그런 우리가 우상과 어떻게 조화가 되고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의가 있는 곳에서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불법이 사라집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감히 벨리알이, 사단이 범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은 그냥 원래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와 더러움에 가까이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죄와 더러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불법의 모습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만의 그 우상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그럼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기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 가진 것이 뺏길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만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고요.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죄와 더러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할 게 단절이나 절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 또한 단절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금묵자흑이라고 검은 것을 우리가 묻혀서 같이 거머쥐라, 그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검은 것을 우리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맨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과 서로 함께 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밭을 갈고 수레를 끄는 일들, 그것을 함께 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보폭으로 속도를 맞추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먼저 가겠다고 달려나가면 이 멍에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앞서 나가기 위해서, 나만 뛰어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 모두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 나가도록, 이 모든 일들을 같이 감당해 나가도록 쟁기를 끌고 수레를 끌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 우리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악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진리로, 정결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한 가족된 우리 공동체 원들을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서로 함께 감당해 나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전해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거룩한 세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